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왜 방언을 해야 됩니까? 이 방언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방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먼저는 신비한 거다라는 생각 들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라고 생각 들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이라면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란 단어가 앞에서 보았듯이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혀 또는 언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방언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모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말로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집사님은 일본어, 우리 권사님은 중국어, 어떤 분은 아프리카, 영어, 다른 양하게 쓴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도 일본어 찬양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한 번도 일어 영어는 배웠겠지만 중국어든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분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들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언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그 부족의 언어에 대해서 전무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을 의식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을 주변 현지인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들이 말이죠. 당신 어떻게 우리 부족의 이 조상들의 고어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 기도 내용이 선교사님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그 통역을 해줬다는데 보니까 마을과 족장을 위한 축복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과 또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방언이라는 건 외국어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언은 영적인 방언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적인 방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바로 그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언어라는 거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감정에 북받아가지고 또는 부담감이 돼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그런 말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친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큰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를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늘 가셨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답답한 마음속에 하소연같이 막 올라오더래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계속 쏟아놓는데 이 집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하소연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아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 이런 말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점점 이게 무슨 소리지? 길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다른 언어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신기하고 한데 그냥 그 혀를, 그 의지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러니까 아바바바바바 두두두두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후에 그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엄마, 사실은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서 내 생활이 엉망이 된 것 같아. 엄마, 나 좀 도와줘.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이 아들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방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면 성령께서 혀가 꼬이게 만들거나 마음이 뜨겁게 만들거나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가 나오게 할 때 내가 왜 그래? 이러면서 입을 막지 마시고 옆에 사람 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방언은 두 종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한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바로 영적인 언어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왜 필요할까? 두 번째로, 솔직히 방언하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방언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굳이 방언을 받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어로는 이 감정과 마음 표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깊은 내면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이 느꼈던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아마 이 얘기도 몇백 번, 몇천 번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기도인가?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게 기도인가?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 방언을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중보자인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평안함을 주셨는데 결국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의 간증은 남편분도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방언을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4절을 보니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곤고함 느껴보셨죠? 영적 메마름 느껴보셨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텍스트 글자로만 보이고 하나님이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곤고함이 느껴졌을 때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받았어요. 남해에서 수련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막 이제 강대성 올라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유독 덩치도 저만한 청년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처음 받으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저한테 제 앞에 인도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길래,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저를 붙잡고 상담할 게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따다다다다, 목사님 따다다다. 아니 말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따다다다, 목사님 따다다다, 노노노노노, 이렇게 말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가지고 너 계속 기도해라, 안수기도 해주고 계속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이 친구가 이제 너무나 이 방언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날아갈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서든 군대 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친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을 그쳤을 때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제대 백병원에, 해운대 백병원에도 입원했다가 지금은 이제 MBN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취직을 이제 잘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그 한 번의 추억이, 한 번의 기억이 이 친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방언을 통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아멘. 자,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표적이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왜 필요한지 알았다면, 세 번째로는 방언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방언을 받을 때 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자, 내가 말을 하듯이 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혀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떤 집사님이 처음 방언을 받고 나서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술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막 입을 붙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참으려고 했는데 혹시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서 그 집사님은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이 입술이 떨리고 이 입술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집사님, 성령께서 집사님의 입술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성령께 한번 맡겨보시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본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작게 아바바바바바 아바바바 이러다가 나중에는 엄청 크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언어와 단어들을 쓰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는 혀가 방언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다르게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받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충만감이 느껴집니다. 그 집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방언을 받았을 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방언을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요, 방언을 하게 되면 정말 내 바로 옆에 바로 나와 바짝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예배 시간에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도 기도하고, 아니요,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기쁜 이 감정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찬양하는 것 같고 슬플 때는 탄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방언받은 사람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을 보면 영적인 민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회개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받은 사람은요,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언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능력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 성도가 생각나면 간절히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그 성도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킨 게 이런 이유였구나 말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왜 방언을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방언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요, 방언을 많이 사용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방언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나도 방언을 좀 사모해 볼까? 이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깊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방언을 좀 받으며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방언을 내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해야 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은 치유, 상처가 치유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증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방언,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기보다 방언으로 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너희에게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님 저에게 방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방언을 통하여 이제 더 깊은 기도를 하길 원하고 이제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주변도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 이야기를 했듯이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놀래서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다다다 우르두두두두 나오니까 자, 그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혀를 붙잡고 부드럽게 만들고 생각지 못할 언어가 나온다면 이게 뭐지? 마귀가 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맡기시면 됩니다.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방언 못 받았어, 아이고 신앙생활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이고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연하게 알았던 이 방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방언의 유익과 성경에서는 방언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방언을 하면 좋은지 사모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물론 방언을 못 받을 수 있고 방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오늘 한 번쯤, 오늘 이 기회에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서 뜨겁게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전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의 느낌, 그 뜨거움, 그 평안함,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언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